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예, 혼자 보냈는데 둘이 되어서 다시 왔네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서산 가서 짝을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서산 가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또 영혼을 또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결혼 준비까지 하게 하실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기 앞서 지난 시간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로 우리의 인생이 꽃밭처럼,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정말 이 꽃길만 걸을 것 같다라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만, 물론 그 삶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꽃길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당황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좋은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건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우리에게 달려 있나요?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가 아직 이 땅을 남겨두신 것은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물론 주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정말로 감사함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적 시련,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잘못된 이런 치료책들을 우리가 또 하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속상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그것이 꼭 나의 이 열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또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내 열심 부족해서 이걸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이 열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귀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들은 물론 우리 자신을 항상 늘 돌아봐야 되지만은 그 해결책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갖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지금 주영재는 지금 결혼의 큰 산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근데 결혼하신 분은 알죠? 결혼은 지금까지 건너온 산 중에서 그 큰 산이 아니었다라는 걸 점점점 더 우리가 더
큰 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당장 이 순간이 정말 어렵고 높은 산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부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환경들이 왜 나아지지 않는 거지라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책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결국에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는 영적인 미성숙 상태로 우리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너무 열심만 따지다 보면 우리가 번아웃, 우리 탈진 상태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결국엔 그 연료들이 다 소모되어서 탈진 상태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심이 없는 이 다른 성도를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태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물론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숙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잘못된 치료책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책임한 삶을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이런 무책임한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자기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은 그 개개인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이 잘못된 이 생각들, 잘못된 이런 이 치료책들을 생각하게 된 것들은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지난번에 같이 교제했지만은 우리가 이 사랑받을 만한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베푸신 사랑을 은혜라고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내가 좋으라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자면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더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우리가 이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확실히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무 같이 교제를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은 우리가 더 뭐하기 위해서요? 더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가 땅에 양분이 많고 비도 많이 오고 하면은 어때요? 식물들이 굳이 땅 깊이 내릴까 안 내릴까요? 내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 곰핍한 상태를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 내리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어려움과 시련들이 오게 될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 실수도 많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실패하죠. 하나님, 정말 나는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우리가 또 실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헛되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나, 성경으로 보면은 물론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사람들은 위대한 실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할 실수는 우리 인생의 오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이 지우고 싶은 물론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한 실수를 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은 쥐구멍에 숨고 싶겠죠. 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이 실패한 실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 문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몇 권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66권. 66권 중에서 해당되는 세 가지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66권 중에서 이 책은 가장 분명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두 번째, 이 책을 이해한다면은 그에게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확실한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이 책만 이해한다면은 성경을 전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확실한 길이 열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칼뱅이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요한계시록. 네. 마지막으로 틴데일이라는 이 분은 신약의 주요하고 가장 탁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순수한 유한겔리온, 즉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기쁜 소식 또한 전체 성경 이른 빛이요 길이다라고 말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다 보니까 어때요? 복음과 관련이죠. 복음과 관련된 책. 그리고 성경의 모든 주제를 꿰뚫는 정말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하죠. 창세기도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로마서? 네. 정답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자주 읽으시나요? 많이 보시나요? 로마서. 근데 이 로마서를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 또 정말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큰 보화들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풍성한 보물들을 같이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에는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궁금한 것들이 많고 또 호기심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혹시나 아는 하나님의 진리가 궁금하다. 진리가 뭔가요? 변하는 건가요? 변하지 않는 건가요? 변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이 진리가 바로 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죄는 뭔지, 율법이 뭔지, 또 심판이 뭔지, 믿음이란 건 뭔지, 행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창조가 뭔지, 구속, 칭의, 성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다 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들,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교회는 뭔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 교회와 세계적인 세계사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침례가 왜 중요한지, 또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로마서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궁금하다는 분들은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 놀라운 진리들, 하나님의 변화없는 진리, 또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이 항상 한결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책.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때요? 더 이상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자신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 진짜 나는 뭔지, 일명 자아라고 자아, 진정한 내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죄와 삶, 그리고 은혜의 삶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명확하게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 그런 이 죄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이것을 또 로마 3장에서 15장까지 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모든 믿음에 대해서 또 이 로마서에서 4장, 10장, 14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귀한 인생인데 이 귀한 인생을 정말로 잘 살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은 정말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번 이제 학생부 저희 소그룹 교회에 대해서 아직 같이 6주 동안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교회죠. 구약에는 없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는 복음과는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 칭의,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율법,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또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땅에서 혹시나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앞으로 체험하게 될 그 공동체를 라는 사실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또 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편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읽으시면은 또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부터 보면 아시겠지만은 참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내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의 죄된 습관, 그런 태도들. 성도님은 하루에 죄를 얼마나 인식하고 계세요? 내가 얼만큼 죄를 지는지 성도님 인식하고 계시나요? 어른들이 죄를 더 많이 인식할까요? 아이들이 죄를 더 많이 인식할까요? 어른들이 더 많이 인식을 하죠.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아니까 그래요. 애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어른들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평상시에 갖고 있는 이런 죄된 습관과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만큼 또 위선적인지 정말로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얼만큼 나의 또 나를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정말 끊임없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낮고 또 회개를 또 두루뭉술하게 하고 또 정말 이 세속적인 것 두려워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또 영적인 자만과 무감각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이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바로 기쁨, 또 우리가 확신,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자유, 또 마음의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는 어때요? 항상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확신과 담대함은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자, 시작. 로마서는 아무리 자주 읽어도 또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부족하다. 로마서는 연구할수록 쉬워지며 기초까지 더 깊이 탐구할수록 그 안에서 더 값진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너무나 위대한 영적 보물들이 거기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해에 비추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을 완전히 잘 알게 될 때까지 부지런히 읽으며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자. 네. 이 로마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놀라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처음 한 번 읽고 모든 것들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아니라 더 어때요? 더 깊이 팔수록 더 어떻게 나온다고요? 더 많은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도록 하자라고 여기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두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익을 다 얻을까요? 어때요? 꼭 다 그렇지는 않겠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어떤 사람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영적 보물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잘 못 느끼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석권님께서 계속 수요일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가면 더 잘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더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똑같이 로마서를 본다 할지라도 더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얻느냐? 첫 번째 바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 로마서 말고 성경 66권 중에서 나머지 65권들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더 로마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로마서가 이 성경을 꿰뚫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내용들을 쭉 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로마서가 얼만큼 이 내용들 잘 요약하고 있는지를 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어떤 지적인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단련된 사람들이 더 로마서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여기 구원받고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들 있죠, 그렇죠? 어때요? 침례받고 난 이후 삶 어때요? 잘 살아져요?
생각대로 잘 돼요? 다들 느끼셨죠?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내 삶이 더 주님 앞에서 더 잘 설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계속 아까 어제 지난 시간에도 교제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또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단련되게 되면은 이 로마서를 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이드를 하고 계신다는 것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이 부담감 또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항상 이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문제점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사람이 들릴수록 이 로마서가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또 특히나 이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로마서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그럼 이 1장부터 16장 중에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정점 몇 장이라고 생각하세요? 5장? 7장? 8장? 어떤 장이 제일 물론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로마서다. 또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꼽는다면 몇 장일까? 4장? 물론 다를마다 느끼는 거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8장이라고 생각해요. 8장. 로마서의 최고 정점, 가장 높은, 가장 이 핵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은 제가 생각하기엔 8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8장만 연구해서는 안 되겠죠. 뭘 알아야 될까요?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7장까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핵심을 알고 싶다 해서 8장만 읽으면은 잘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장과 7장의 결론이 바로 이 8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장과 7장의 내용이 뭘까요? 1장에서 3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 정말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창조된 이 사람이 얼만큼 무력하고 타락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의 약속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았죠. 이미 70세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어지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어때요?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7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내 육신과 성령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내 육과 영이 싸우고 있고 또 나는 열심히 선을 이루고 싶은데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지어요. 이렇게 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 8장 내용들 일부 내용들을 보면은 또 이 8장을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많은 상실감, 또 나의 또 무거운 이 십자가들 하나님께서는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질병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긴장들, 또 사고, 또 충격, 실망, 또 다른 사람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로마서 8장이 얼만큼 귀하고 놀라운 장인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8장을 8장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왜 쓰여졌을까요? 로마서 8장 보면 아시겠지만은 로마서 8장이 나오기까지 그 전에 뭐가 몇 장이 나왔나요? 7장이 나왔죠. 7장이 나왔기 때문에 8장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5장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8장을 쓰게 하셔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어때요? 계속해서 나를 뭐해요? 정죄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내가 깨닫고 또 가까이 하는데 그 법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그 죄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인데 나에게 그 임했을 때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도님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이 느끼신 분들이 바로 누굴까요? 옛날 보면은 정말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는 분들이 더 어때요? 구원의 기쁨이 컸죠. 근데 지금 믿음의 2세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들이 다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시작점 자체가 얼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는지, 근데 그걸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간절히 찾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하나님 만난 사람하고 그 매듭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말 지쳐서 정말 율법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좌절감,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가 들려졌을까요? 이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쓰여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물론 율법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왜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니까. 이거 없이는 우리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하구나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이 복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율법처럼 율법은 항상 뭘 얘기해요? 우리가 잘한 걸 얘기하나요? 율법은 우리의 잘하면 본전이에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 칭찬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했으면 뭐예요? 우리를 죄책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만큼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님들은 정말 큰 낙심, 어려움, 또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물론 필요하지만은 율법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8장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사람, 연약하고 정말 비루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가지 선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바로 의입니다.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 이게 아니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고 의롭다 판결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바로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런 아들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30절에 나오는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뭘 주셨을까요? 안전함.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 항상 율법으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또 피곤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앞에서 봤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족한지, 충만한지, 풍성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절에 3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복음과 뒤떨어져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 8장, 그리고 로마서 이 8장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들, 또 놀라운 이 교훈들, 또 가르침들이 이 로마서에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또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 이 8장의 내용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좋은 귀한 것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귀하고 좋은 것들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보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뜻이 뭔가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 복음이 처음 나왔던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사셨을 때,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 때 기쁜 소식이 뭐였을까요? 해방되는 거. 아니, 로마 사람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그 당시 아시기에 로마는 큰 제국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그럼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뭐였을까요? 바로 로마가 승리했다라는 거. 로마가 다른 나라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 승리했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겼다는 건 뭐예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그 나라가 더 확장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확장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나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초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했다, 이런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우리 복음 집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삶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실패한 삶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또 이기는 삶을 살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로마서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더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기를 원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이 복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가득해져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왕주복되게 성도님들께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